시편 1편의 참 시작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 있다가 그럽니까? 뭐가 형통하고 잘 되고 막 로또 샀는데 로또 당첨되고 사업을 했는데 거기 막 뭐 대박이 나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막 주식이 막 뻥튀기 되어지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러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복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 시편 전체를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진짜 복 있다라고 인정한 사람은 누군가, 이걸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만약에 좀 뭐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조목조목 정확하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로 가면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복 있는 자리로 가서 탁 주저앉고 거기서 믿음으로 버티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1절, 2절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결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복 있는 결과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복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아무리 복 있는 복의 결과를 만들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리에 가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분명히 복된 말씀을 주셨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촌에 있어도 복을 받고 도시에 있어도 복을 받고 네 소와 양과 짐승 가축들도 복을 받고 그릇이 복을 받고, 그게 뭡니까? 복이 쫓아다닌다니까요. 사람들 어떡합니까? 복을 쫓아다니죠. 그런다고 복이 만나집니까? 안 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복이 나를 쫓아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럼 먼저 거꾸로 한번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결과부터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고 저 마른 광야에 심기운 나무가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라도 시냇가에 심어 놓는 거하고 저 마른 사막에 심어 놓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결과가 다릅니다. 나무는 똑같습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어 놓으면요, 시냇가에서 양분과 물을 공급받아서 사시사철 푸르청청하고 때가 되어지면 열매가 주릉주릉 맺힙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저 광야에 사막에 심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메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존재가 어떻다고요? 똑같은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래서 늘 푸를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주릉주릉 맺는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형통. 형통이 뭡니까? 막힘이 없는 겁니다. 막힘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막힘을 열어 제쳐버립니다. 계곡이 있으면 계곡을 건너뛸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 가로막혀 있는 홍해 갈라버리시고요. 그 바닷속에 감춰져 있는 길을 내시고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원인을 살아내면 됩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계속 쫓아갑니다. 와, 저런 게 있네. 결과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인으로 가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4절을 읽어드릴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이 나는 겨 어떻습니까? 불면 이리저리 날려다닙니다. 정처가 없습니다. 이 망망대해에 배가 떠다니는데 돛이 없는 배, 돛도 없을 뿐만 아니라 키 없는 배와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치는 대로, 물길이 흐르는 대로 흘러갑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대로 가고 싶고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어도요, 이 악인들은요, 제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떠밀려 다니다가 그냥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복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 하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따르지 말합니다. 따른다는 게 뭘까요?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추구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악한 자들의 꾀는 그 목적과 동기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다 뭡니까? 악한 자들이 계획하는 모든 게 뭡니까? 악합니다. 남을 해하려고 합니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막 서슴없이 가감없이 해쳐버립니다. 악한 왕 아합을 생각해봐요. 아합. 그 왕궁 앞에 있는 포도밭이 참 갖고 싶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하면 저 포도밭 빼앗을까? 그러다가 이세벨, 악한 아내 이세벨의 꾀를 가지고 기어이 그 밭주인 죽여버리고 밭을 차지하지요. 그게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 마음에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계획하는 의도, 목적 모든 것들이 남을 해치고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악한 자들의 꾀. 그 꾀를 쫓아가면 내게 당장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첫 번째 뭡니까? 그런 악한 자들의 꾀, 그거 따라가지 마라. 악한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길이 있습니다. 길. 여러분 어느 길을 다닙니까? 어떻게 하면 길이 됩니까? 저 산에 보면요, 오솔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이 안 다니면 그 오솔길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발을 밟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발자국이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죄인들의 길이 있답니다. 죄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거, 그런 죄악된 결과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게 죄인들의 길입니다. 그 길에 서지 말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답니다. 넓은 길이 어떻습니까? 거기는요, 다니기가 편합니다. 탄탄대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그 넓은 길 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 있습니다. 근데 좁은 길, 협착한 좁은 길. 협착하다는 게 뭡니까? 비좁은 겁니다. 비좁은데 그 길로 가려면 울퉁불퉁하고 힘이 들고 때로는 돌뿌리가 있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 엉겅퀴가 있고, 그런데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끝에는 예수님 영생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길이 뭡니까?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 좁은 길, 주님 말씀하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 편한 길,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갑니다. 죄인들의 길이죠.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방식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제 앉는다. 주저앉아 있는 딱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오만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교만한 것도 포함됩니다. 마음이 높고 내가 잘났고 내가 최고고 교만한 거. 근데 오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겠죠. 무례하겠죠. 말 하나도 무례하고 눈빛 하나도 무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걸음걸이 보면요, 대부분 그냥 그 사람 요 안에 뭐가 들은지 그냥 압니다. 이렇게 딱 앉아 있는 자세 보면요, 요 속에 뭐가 들은지 대부분에 보입니다.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이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선인들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의인들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의인들의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그게 의인이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100%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지 못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 적어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그 길로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다라면 예수님은 목적지 도착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각자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러나 공통점인 건 뭡니까?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위를 우리는 걸어갑니다. 가다가 상할 때도,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선인들, 의인들의 꾀를 쫓아가고
십자가의 길에 계속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만한 자,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겸손히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를 넓혀주겠다. 너희 그 힘들고 고단한 삶의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거, 낮은 마음,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셔서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을 섬기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부정적인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긍정적인 거 2절을 읽어볼게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여기 시편 2편에 보면요,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뭘 벗어버리려고 합니까? 어떤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에서부터 해서 확장되어져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악인들에게는 뭘로 느껴진다고요? 굴레입니다. 굴레. 벗어버려야 될 굴레. 악인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는 굴레가 됩니다. 와, 쓰기 싫어. 씌워놓으면요, 답답해합니다. 야, 이거 벗어버리고 싶어. 깨버리고 싶어.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의인은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게 굴레가 아니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몰랐네요. 이 길 가면 죽는 길이네요. 이 길이는 의인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이네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곳이 보니까 복된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의 길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복 있는 자리로 갑니다.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자신을 확인하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복 있는 자리에 붙들어 메어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뭘로 다가오십니까? 벗어버리고 싶은 굴레입니까? 와, 싫어, 이런 겁니까? 아니면 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뭡니까? 늘 머리에서 마음에서, 우리 구약의 신명기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도 새기고 막 손목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들락날락하면서 보고 자면서도 손에서 손목에서 보고.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즐거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주야로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뭡니까?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되뇌이는 거. 여러분 속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뭐가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계속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통해서 계속 중물중물 소가 여물을 씹어 먹고 또 되새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내게,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먹은 밥이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이 내게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셔서 내가 막 특별하게 애를 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은혜, 철 따라 열매 맺는 은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맺혀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